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가 또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면 그 인물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와 이제 역대기, 여기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2장 말씀을 좀 보는데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40년간 솔로몬 통치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르호보암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또 뜻이기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냐? 르호보암 자신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섬기던 그런 책사들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가 함께 나고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내가 너희들을 정치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열지파가 등을 돌려버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악하고 온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 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 이것은 성경에서요 너무 큰 주제입니다. 아니,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인간은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때로는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짧은 새벽에 이 중요한 신학의 주제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뜻을 막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본 적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 때문에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이렇게 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 일은 뭐냐면 이 르호보암 보십시오. 자기 때에 나라가 나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의 통일 왕국으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왔는데 자기 때의 나라가 나뉘는 불명예, 나라를 어떻게 보면 분열시킨 왕, 이 르호보암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까? 분명히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때는 그냥 두겠지만 이 나라 그냥 안 둔다 하나님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작용했습니까? 르호보암의 욕망과 정욕이 이 분출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나라의 분열로 또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악에 대해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허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의 주체가 아니세요.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요, 뭐 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인간의 악이라는 거죠.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처음에는 조금 좀 납작 엎드려서 시작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때 나라가 나누어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짝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안정적이 되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요,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편향이 되기 시작하면요, 백성들은 이미 약간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백성들 이미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정말 정도로 가야, 그래야지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따르고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점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열왕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예요. 왕의 타락은 무엇을요? 백성의 타락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르호보암이요, 딱 한 5년 정도 겸손했네요. 보니까요, 5년 정도 해서 국정이, 나라가 안정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오는데요, 병거가요 1200대요 마병이요 6만 명이고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리비아, 숲, 구스 사람들을 끌고 이 시삭이라는 애굽 왕이요 예루살렘을 정벌하러 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도구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자 하는 방식은요, 수천, 수만, 수억 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삭들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막 당도한 거죠. 그러자 다급한 유다 방백들이요, 5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결정적인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삭은요, 유다의 성들을 차례로 공격하고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러자 방백들이 대책 회의를 하러 모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요?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고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왕과 방백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의 반응은 뭘까요? 뭔 그런 게 있냐? 시삭이 무슨 저렇게 자기 나라 영토 확장하려고 왔지. 그런 소리 집어쳐라. 우리는 끝까지 불사항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과 방백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아멘. 선지자의 이 한마디 말씀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죠.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떻다는 거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했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로 하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가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정욕,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자만심, 이것이요 인정하는 것을요 죽어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위협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겸비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들의 겸비함을 본 거죠. 회개함을 본 거죠. 돌이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변덕이 있으시냐.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던데 여기 보니까 내가 시삭의 손에 붙여서 니들과 나를 버렸지 나도 너희를 버린다. 완전히 니네 다 망하게 된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아니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거 하나님이 말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시든가 해야지. 어떻게 뭐 겸비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세상 말로 본인의 이렇게 딱 한 말이 내뱉은 말씀이 있으시지 그거를 어떻게 좀 실행을 안 하시고 이러실 수 있을까? 이거 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삐딱하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다며요. 여기는 안 동일하네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런 표현들이 좀 보여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요 바꾸기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사실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냐면, 인간의 모습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요. 신과 인간을 동형, 같이 보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다 망한다 라고 모아놓은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죠? 너희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자 이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신 거죠. 반응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표현에 빗대어서 사용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부모의 모습,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얘기해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용돈 끊을 거야. 엄마가 너 이번 달에 용돈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진짜 용돈을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엄마 말을 뭐 해라? 잘 들어라. 문맥을 읽어야 되겠죠. 그럼 용돈 끊는다고 하니까 아들이, 아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안 할게요. 용돈은 끊지 말아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마가 웃으면서 용돈 다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함입니다. 왜 겸손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겸손함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르호보암과 방백, 이스라엘 공동체를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데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면서 그 모든 쌓아 올렸던 모든 부귀, 아마도 이것이요 르호보암의 자랑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애굽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이동했어요. 이들이 완전히 죽고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들을 조금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의 차이가 이거구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르호보암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견고함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잘해요.
사실 납작 엎드릴 때는요 상황 보고 잘해요. 근데 좀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게 14절에 저는 드러난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14절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봐요. 이 문제입니다. 마음을요 굳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한 마음, 신앙과 믿음의 길, 뜻을 정하여 그 믿음의 길로 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싶더니 어느 때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다 좀 어려움이 오면 또 납작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지만 또 조금 살만하면 돌이켜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왕 르호보암, 그의 인생에는 그의 17년의 왕위에 있는 그 모습, 58세에 이분이 보니까 소천을 했는데요, 그 기간은 그렇게 복된 기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분열되고 시삭이 와서 조상님들 대대로 모아놨던 금은 모든 보화들이 애굽으로 다 털려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견고함이 없는 인생에는요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직스럽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때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여 내 마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